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사람의 몸은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병원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더 큰 절망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통의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관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찾아와서 방금 죽었지만 예수님 손 얹으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녀는 몸이 약합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12년 동안 약도 먹고 의사도 찾아가고 민간요법도 쓰고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았는데 안 되었습니다. 고통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아픔은 더 아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고통당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아무도 그 병의 원인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의사도 그 병에 대해서 낫는다고 장담해 주지 않고 약을 먹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견디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그의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기와로 그의 몸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잘못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었으나 사단이 그를 시험하였습니다. 그의 편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고통만이 가득한 그런 삶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욥은 끝까지 견디고 또 견디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의 고통이 금방 끝나면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1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고통이 이어지고 더 나빠지고 더 안 좋아지고 길이 보이지 아니하면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 전도사로 유명했던 재윤희 씨가 남편과 함께 자살했습니다. 그녀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몸이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몸은 너무 아픕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을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난 것입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사람의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고통은 사람의 마음도 힘들게 합니다. 당시 병은 죄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혈은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몸도 안 좋은데 하혈을 하면 자녀를 갖지 못합니다. 자녀를 가졌다면 그 집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결혼도 못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가족들로부터 눈치 받고 어쩌면 혼자 떨어져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월이 12년입니다. 가지고 있던 것 많았다 할지라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고통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통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는 한 명밖에 없는 딸이 이제 12살입니다. 한참 예쁠 때입니다. 그런 딸이 죽었습니다. 자녀가 죽는 것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픈 것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자녀 살릴 수 있다면 자기 것 다 내놔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나보다 더 소중한 자녀가 죽었습니다. 자녀는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자녀를 10년 전에, 20년 전에 잃어버린 부모가 지금도 여전히 자녀를 찾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식이 조금이라도 들려오면 거리가 얼마가 되었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어떤 고통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이 회당장에게 임하였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우리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교회에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도 만나서 아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리지 않았습니다. 쳐다보고는 피를 만지면 안 되니 그를 가까이 하지 말자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이번 정인이 사태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공무원들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 소극적으로 지나치느냐. 그 자그마한 차이가 한 생명을, 그 고통 속에 있는 아이를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무엇이 진짜 아픈 것입니까? 코로나가 아픈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 쳐다보지 않고 이웃에게 손 내밀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듭니까? 다 힘듭니다. 다 힘들지만 고통 속에 있는 이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다 가난했습니다. 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먹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들고 와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써주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써주세요라며 내놓았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고통당한 내 이웃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 예수님께 데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자 그 집에 지붕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중풍병자와 지붕 뜯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으나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사랑했습니다.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내놓았을 때 놀라운 기적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음으로 인하여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몸은 망가졌습니다. 혈루증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망가진 몸에 계속된 피 흘림으로 빈혈과 온갖 합병증이 그녀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걷는 것도 서는 것도 힘든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은 반대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회당장의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르지만 딸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간절함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 간절함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는 것은 이 간절함 속에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바른 방향입니다. 사람들에게 간절함이 없습니까? 그들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종교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또한 빌고 또 비는지 모릅니다. 수능을 앞두고 803 갓바위에 가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이슬람의 음력 9월달 라마단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금식하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들의 성지 메카에서는 2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축제를 엽니다. 그들의 종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합니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들이 200만 명이 모였던 1000만 명이 모였던 그들의 절박함은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이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먼저 바알 제사장들이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점심이 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자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대결에서 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절박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없는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나무가, 돌이,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제일 불쌍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갔습니다. 50만 명 이상의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을 갔는데 돌아왔을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죽고 굶주림으로 죽고 추위에 죽고 병으로 죽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모스크바까지 갔지만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병사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돌아와야 하는데 나폴레옹은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끝까지 가다가 결국 실패하고 자신도 실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열정이 없어서, 그들에게 간절함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들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합니다. 절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을 때에만 참된 그 간절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참된 은혜가 되어집니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있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간절히 주를 찾고 주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 이단들에게서 배울 것이 무엇이냐면 간절함입니다. 절박함입니다. 저들은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주를 찾고 하는데 저 잘못된 자들도 잘못된 교리 가지고 저 교주 찾으면서 교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는데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절박함으로 찾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흥은 간절히 찾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1907년, 1974년 그 부흥의 중심에는 간절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했어요? 어느 목사님들이 위대했어요? 아니에요. 주여라고 외쳤던 간절한 그 기도가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들이 주님을 찾았을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던 분이 병자를 고칩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해보아서는 안 되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습니다. 회당장이 집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장례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벌써 죽었는데, 가망이 없는데 예수님을 경멸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안 되는 것, 0%를 100%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처형당했습니다. 매도 맞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죽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서 예수님을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의 딸이 살아난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입니까? 이 천지만물의 주인입니다. 인간의 몸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피의 흐름이 몸에 닿던 상처가 그리고 죽었던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주님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과학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방향을 바꾸시면 바뀌는 겁니다. 늘 해가 그 자리에 떠서 그 자리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어집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능하신 주님을 찾으라고요. 주님은 들으신다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 수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능력의 선지자가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을 일으키는 그 사건도 기도하러 가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가게 된 것도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주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잊어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면서도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고통이 왜 있느냐? 하나님 찾으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고통이 있고 삶의 수많은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 가야 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구하라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응답이 있더라고.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얻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 회당장의 딸, 그들은 응답받았습니다.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시대, 이성의 시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주님 찾아야 합니다. 주님 찾으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픕니까? 주님 찾을 때입니다. 힘듭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그 딸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주를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혈루증 여인처럼 회당장의 그 고통과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를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를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십니다. 고치십니다. 바꾸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찾게 만들어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에 주를 믿고 구하는 이 소원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